여기서 마음이 화평하다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비록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내부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복인 8번째 복으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남을 깨닫게 하는 그 의의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임을 믿는 그 성도들에게는 공의로움, 즉 하나님의 의로움이 선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즉 안목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강조한 것들을 성도들이 어떤 그 생각 없이, 묵상 없이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여 섬길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일을 선택하여 그 일에 섬기면서 노력할 것인지 분명한 결정을 하라고 경고를 하신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선택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분간의 선택을 강요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6절에 보면은 초기 기독교, 원시 기독교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세상에 대하여 정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강조하는 그것이 쭉 영원토록 이어져 내려오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요, 그 영어의 그 월급을 뜻하는 이 셀러리가 이 라틴어의 살리리움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살리리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 로마 정부 시대 때에 로마 정부에서 공무원이나 국민들에게 소금을 살 수 있는 특별한 티켓을 줬어요. 근데 이 소금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리리움이 티켓을 일반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군인들에게 몇 배를 더 주고도 그것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에게는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영어에서는 월급을 뜻하는 셀러리라는 단어로 생겨났지만은 지금 소금은 어떻습니까? 성병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최소한의 양만 먹을 것을 권장하는 그런 가치 없는, 가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고대의
생각했던 그 가치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또 화폐를 보십시다. 옛날에는 물물 교환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들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물물 교환을 했는데 이것이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생겨난 것이 화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자기를 과시하기도 하지만은 지금 실질적인 화폐가 실물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합니까? 지금 시대는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화폐보다는 금의 가치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어요. 또 요즘에는 그 미술품을 소장을 해가지고 그 미술품으로 재산을 형성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소유해서 그 부동산을 통해서 자기 과시하거나 재산 증식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은 그 시대마다 있었지만은 그것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모든 시대와 역사를 통틀어서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맹목적으로 내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에 내가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이 시대가 중요하고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값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더라도 성도들만큼만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기서 보면요,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비교되어 있어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래서 그 의를 위하여 힘들어도 꿋꿋이 버티고 참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넓은 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문, 마치 환한 밝은 곳을 향하여 가다가 그 불빛에 죽는 줄도 모르고 그 밝은 불빛을 향하여 나가는 나방처럼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예수님의 가치에 인정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은 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안목 또는 믿음의 인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은 내게 마음껏 웃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평안한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십니까?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생활이라든지 학교생활이라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건 멋있다, 정말 기독교인 같구나 하고 격려해주지 않아요. 박수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해요. 그 사람을 조롱해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학생들 중에서 유학 오기 전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많이 겪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도라고 바뀌는 순간에 뒤에서 얼마나 그 사람을 향해 수근수근거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견뎌내야 되고 그러면서도 내가 겪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뒤처지지 않고 믿음의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기독교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해야 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초대 원시 기독교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겁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족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톱으로 살아있는 몸을 자르는 그 고통도 그들은 참아냈어요. 네로 시대 때의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산채로 불태워가지고 그 불빛 아래서 로마 사람들은 파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번듯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양육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싶은 욕심이 사람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은요, 공무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에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에 이 박해를 받는다라는 명제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요,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저지른 말실수, 내가 인한 행동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줌으로 당하는 아픔은 그거는 박해를 받는다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실수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으면은 그거를 용서를 구해야지 그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아픔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했었을 때는요,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써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오로지 황제에게만 숭배를 해야 되는데 황제 이외의 것에 절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갇힌다는 법이 공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는 동쪽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반대자들에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를 보세요. 그들은 누구든지 황제 이외에 왕 이외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뜨거운 풀문불에 던진다고 했었을 때에 그들은 왕이 세워놓은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왕이 유혹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내 눈앞에서 이 신상에게 절하면 용서해 줄게. 근데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용광로 불에 떨어졌어요. 불에 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왕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에서 겪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는 그 천국이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급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는요, 가만히 있으면 차기 이집트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기의 친어머니가 자기를 양육할 때에 너는 유대인이다 라고 했었어도 모세는 그거를 마음속으로 담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왕이 됐었을 때에 자기 민족을 너희들 나가 하면 더 멋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줄게. 너희들 이제 나가라 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럼 자기도 고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모든 일이 다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듣는 것 자체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사회적인 범죄를 하지 않았더라도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 같이 나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라고 했었을 때에는 육체적인 사회적인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것도 죄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사회적인 죄를 범하도록 유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에 그 또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도소에 한 번도 안 갔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한 번도 안 뺏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을 한 번도 안 때렸는데, 그것은 자기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가를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여전히 죄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정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예를 들어서 선교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전도생활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큰 어떤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내 의, 내 공로가 부각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 자체도 성령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수필가인 오코노라는 여자 문학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십자가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 커다란 전기담요인 줄 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기도 기억받고, 예수 믿기만 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고, 예수 믿기만 하면은 내 앞에 탕탕대로가 있을 거, 레드카펫만 거둘 걸로 우리들이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었을 때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골짜까지 있고 십자가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비좁아서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길을 걷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3절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주님은 첫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첫 복과 마지막 복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끝을 맺는 것은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중함을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나그네 길은 결코 장밋빛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 길이 고달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극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고처럼 내가 견디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